42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그
찬송가 25장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은혜구역 구역장이신 이문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계획 가운데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한 주간의 삶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세상에 섞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던 것, 이웃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선한 싸움에 나서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주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자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어중간하게 중간쯤에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처럼 새롭게 변화된 말씀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본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한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죄로 달려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에서 고통 중 나사로를 집에 보내서 형제 다섯을 증거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부자의 호소처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 대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보존하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칠흑 같은 어두운 망망대에서 진리의 등대로 세상을 비추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개와 성령의 부음을 이 나라에 부어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간구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홍문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살아있는 씨앗으로 뿌려지고 자리 잡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귀한 생명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욱 사모하고 받은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예, 신약 123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은혜구요 특성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엄중하며 화급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교회가 참 좋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젠틀하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리고 성가대 또 앞에 이제 집사님들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사역만 아니면은 매주일 우리 성가교회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예담이 어디 있나요? 예담이? 임예담이. 우리 예담이하고 저하고 친구 먹기로 했습니다. 예담이 고마워. 좋은 친구 되길 원해. 예담이는 저를 환영하는데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들떠 있는데 그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칫하면은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가르쳐야 할 그런 내용들, 너무 이상적인 지옥, 천국, 그래서 멀리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배경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발견해 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가장 큰 부담이 된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중앙부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알기로는 성전 예배가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님, 율법사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총회가 있고 노회들이 있고 중심의 목사님들이 있고 이렇게 큰 이렇게 교회 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가듯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등장되셨습니다. 이건 다 구약의 그림이고 너희들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채찍질 하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 장사치를 막 내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 남대문 시장판이다. 주님이 요새 말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 양들을 밖에서 죽여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파고 말고 성전 안에 염소똥 양똥밖에 없지 않나.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주님이 시작하시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정히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11조 정확하게 바치고 금식기도 철저히 하고 주변의 일반 평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따라갈 수 없는 종교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또 그들은 왜 예수님을 적대시했을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성전도 있었고 11조도 있었고 금식도 있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율법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나죠. 그런데도 안쪽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양들이 오고 돈 바꾸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 주님의 평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시작하십시다. 수련회니까. 집사님, 전 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작.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의미가? 혹시 마음속에 나는 돈 좋아하는,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돈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는 분 아니십니까? 돈. 교회 나가면 다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돈. 차, 돈. 여행, 돈. 옷, 돈. 자식, 돈. 유학, 돈. 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구역시구 중에 집사님 보고, 집사님 가만히 내가 보니까 집사님 돈 좋아하는 집사님이에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 돈 좋아하는 장로님이에요. 이 박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는 분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은 돈밖에 몰라요. 이러면 여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돈을 좋아하는 목사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다 한다면 이 시간 설교를 듣겠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고 젠틀하고 나 돈 없어도 괜찮아 이러지만은 안쪽에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이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이. 성가교회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저는 돈보다 주님이십니다. 돈보다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하면서 이렇게 적단 말이죠. 옷을 벗을까요? 열을 좀 내볼까요? 저는 아멘 소리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멘에 우리 인격을 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라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저는 돈보다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돈 있어야 합니다. 돈 있어야 당장에 주일날 헌금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밥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 어느 정도로 우선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이유가 제자 훈련 다 했어요. 3년 동안.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은 남자 13사람이 3년 동안 살았다. 어떻게 살았을까? 청소, 밥, 전부 제각각이. 청소 누가 했을까? 예수님 옷을 누가 빨았을까? 그 양말은 맨날 그 중동지역이 굉장히 퍼석퍼석한 지역 때문에 조금만 다니면 먼지투성이에요. 그래서 첫부부터 발부터 닦는 게 종들의 일이잖아. 그 누가 했을까? 하도 안 닦아주니까 예수님이 닦기 시작하셨잖아요.
3년 동안 남자 13사람이 같이 사는 게 기적적인 기적이에요.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복음 전도하라고. 어느 정도로 주님 중심이고 어느 정도로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빚고 떼우고 말씀으로 이렇게 빚어진가 하면은 그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순교할 정도가 되어도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참 조심스러워요. 저 사람 죽도록 피를 흘릴 정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기름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자연사 했지만은 다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도마는 멀어지고 어떤 성도는 배를 가르고 우리 다 그 역사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얘기만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진리는 똑같은데, 하나님은 똑같은데, 진리는 똑같으니까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예수냐 명냐 이럴 때는 주님입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훨씬 그것이 가치 있다고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가교회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사가 쫓겨나도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다. 쌀이 없다. 굶는다. 또 선교 간다. 힌두 지역에 갔다. 공개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중국의 시진핑 앞에서 예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난 해야 된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돈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명 생각하면 못하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거룩한 하늘 가족. 깨어있어야 된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물론 우리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든지, 친구 또 혹은 무슨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예수밖에 몰라. 이 친구는 완전히 성경 얘기야. 이 친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그 얘기밖에 몰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정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진리가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100% 이렇게 받는다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도 하고, 저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로 명료한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리뭉텅하게 이렇게 긴가민가 몽롱하게 멍 때리기 요새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있다가 예배 드리고 나 예배했다. 멍 때리게. 지옥이 있을까? 지옥 천국이 있을까? 진짜 예수님 오신 거야? 오셨던 거야? 이렇게 몽롱하면 이게 시간만 허송하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지나도 그 사람의 안쪽에 칼날 같은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아멘, 그러다 옳지, 할렐루야 그러고 집에 가면 똑같아요. 친구들 만나면 똑같아요. 예수 얘기 부끄러워합니다. 성경 얘기 함부로 얘기도 못합니다. 왜? 돈을 좋아하니까. 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대단히 세상적인 가치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를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철학 박사들, 세상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거, 특별히 이것을 조장하는 것이 KBS, MBC 방송국이 아닌가 싶어요. 요새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사야 되는데 저거 싸게 해준다 그러고 빨리 해야 된다 그러고 KBS, MBC 가게 된 분 있으면 제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방송이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거 사면 더 좋다, 더 싸게 준다, 빨리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돈 많이 주어라 이렇게 해서 자꾸 돈.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진중한 진리, 그러면서도 화급한 진리, 한 3가지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세상보다는 훨씬 세상을 떠났을 때다. 세상을 떠난 다음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필요할 수 있다. 돈은요,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한 가지, 돈이 못하는 거, 죽음 저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해서 뭐 어떤 갑부 그룹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오케이. 당신 좋은 집에서 사십시오. 좋은 차를 가지고 타십시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뭐 어떤 거 다 누가 돈 많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신 알아야 할 게 있다. 그 돈 한 1원이라도 죽음 저편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죽음 저편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도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자색 옷, 베옷, 여기 제 생각에 보면 부자가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일단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엄청 돈이 많은 것이 확실합니다. 자색 옷, 고운 베옷은 왕족, 귀족들이 입는 옷이니까 그 돈 때문에 굉장히 지위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마다 파티예요. 여기 호화롭게 그랬으니까 초라하지 않아요. 모두 이 사람의 잔치 그 날마다 파티에 다 가고 싶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 즐기더라고 그랬으니까 노래 있고 춤이 있고 악기가 동원되고 그냥 법적지근한 그런 파티라고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친구도 많겠죠. 와. 야, 같이 있으면 너무 좋다. 매일 밤 밴드가 동원이 되고 노래가 있고 그냥 춤이 있고 그냥 흥청망청합니다. 여러분 돈이 한두 푼 있어야 이렇게 하죠. 엄청 돈이 많습니다. 더구나 여기 거지 얘기하다 대문 얘기하다 보니까 집도 커요. 대문이 있으니까 집이 큽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형제가 5이나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이게 있는 거 다 있는 사람이에요.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또 아멘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폼나게 폼생폼사. 요새 우리 젊은 세대 폼생폼사.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자. 여러분 한번 이런 꿈 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회 있으면 이렇게 한번 누리고 싶지 않아요? 정신 드셨죠? 예, 그렇죠? 예? 아니, 돈 막 한두 푼 아니고 그냥 한 달에 들어오는 게 한 1억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돈 좀 필요한데, 그래? 돈 필요해? 얼마?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알았어. 이거 언제 갚지? 안 갚아도 괜찮아. 우리 친구 사이인데, 5천 그래? 다음에 또 원하면 또 3천 빌려줄게. 또 와.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살고 싶은 분이 별로 안 계십니까? 예. 하여튼 다 이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빈하우스 살다가 또 연립주택 가고 또 아파트 작은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또 포니 타다가 또 하다가 이제 또
또 가다가 또 그랜저 타고 싶고 또 나오고 제네시스 타고 싶고 또 막 스포츠카도 타고 싶고 또 언제든지 계획 잡아가지고 여행하고 싶은데 혼자 가면 힘드니까 야 여행 가자. 아니 돈이 없는데 너희들 무슨 돈 걱정해. 나는 시간 나고 돈밖에 없어. 와 그냥. 그래 친구들 비행기 티켓 내가 다 끊어줄게. 그냥 요새 내가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야 와.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은 분들이 대반인 것 같은데. 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많고 법관도 이렇게 연결된 분도 많고 그냥 이러니까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이 직업이 거지예요.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 부자하고 극대칭되는 한 인격을 주님께서 불러 세우십니다. 그 이름은 거지입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부자하고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단 헌데 투성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어요. 그냥 약간 피부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 고름이 질질 흘러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들이 와가지고 그 고름을 핥을 정도로 온몸이 그냥 그야말로 고름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개가 와서 이렇게 핥는데 쫓아낼 힘도 없어요. 여러분 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핥는 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좋지만은 모르는 개들이 와가지고 막 핥아대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개떼들이 아니고 막 쥐떼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은 막 와가지고 막 물고 뜯고 이러면 좋겠어요? 좋으신가 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한 마리도 끔찍한데 개떼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놈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개들이 와가지고 핥고 이런데 이걸 쫓아낼 힘도 없어요. 그야말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막장 인생입니다. 더구나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에요. 20절을 보면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림을 받는 거 가난보다도 아픕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왕따.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할 때 주변이 다 거리감을 둡니다. 그죠? 주변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데 아래 위층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다들 등돌았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러면 기분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이 거지는 건강도 다 잃었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부모도 있을 거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텐데 여기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림받는 거 참 고통입니다. 겨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문 앞에 떨어지는 거 그거 어떻게 하든 먹으려고 하여튼 누가 대문 열고 그 파티한 거 매일 파티한 거 그거 이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휙 뿌리면 어떻게 하든 그거 주워 먹으려고 기고 갔을까 누워서 갔을까 그거 몸부림치고 한 끼 한 줌의 음식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절박한 한 인격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돈이 엄청 많습니다.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이상하게 그 찬송하신 분이 수련회니까 찬송을 한 곡 더 하자.
수련회니까 설교를 길게 한다. 가능하면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예. 자, 다 부자예요. 다 부자. 누가 이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담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생각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또렷해야 되고, 멍때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제가 바꾸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지로 사는 것은 불편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부자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갈래?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갈래? 자, 그럼 또 질문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자처럼 살다가 난 지옥 갈래? 1번.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갈래? 2번. 둘 중에 하나만 초이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를 초이스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결정이 안 되면 기도해 보십시오. 자, 이제는 한 번은 꼭 손들기입니다. 왜냐? 수련회니까. 깨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나는 1번이다. 그러면 눈을 다 감아볼까요? 모르게. 여러분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만 아는 저는 절대 말 안 할게요. 누가 손들어 안 할 테니까. 자, 다시 한번. 다 눈을 감으세요. 그럼 편하게 해드릴게.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 수련회니까. 네. 눈을 다 감으시고. 나는 부자처럼 살다가 마음껏 누리고 지옥 가도 좋다. 1번.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지 나사라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2번. 네, 준비하시고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눈 뜨세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누가 손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부자에게 다 있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없었어요. 거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이 원리,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를 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사후 세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현실 세계에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다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 막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중환자실로 막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이 신앙생활이냐? 그 질문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하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명예보다도 예수님, 지위보다도 예수님, 건강보다도 예수님, 관계보다도 예수님. 일단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 제일 잘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리고 장로님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가장 중심 있는 집단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 오늘 2000년 후에 여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현대는 돈이 주인이야. 뭐라 그래도 돈이 주인이야. 그래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다.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워 로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머니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얼굴을 봅니다. 조금 자라면 주변에 외갓집 형제들 압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회사 가서 이렇게 저렇게 다들 만나가지고 인간을 삽니다. 그럴 때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가 빠지면 모든 만남이 의미가 없다. 돈이 의미가 없다. 권세 아무 의미가 없다. 말이죠. 네? 영웅 의미가 없단 말이죠. 하여튼 성경의 원리로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배우셨죠?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보다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화급하고 진중한 진리. 2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23절. 제가 음부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같이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두 번째, 진중하고 화급한 진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지옥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천국문이다. 할렐루야. 역시 아멘 소리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요.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그 죽음이 지옥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천국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자가 죽기 전에는 최고였습니다. 딱 죽음이 오자. 그 다음에는 직방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중간 상태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거지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거지는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거지가 죽어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천사들을 만나요.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천사 보면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줘요. 뭐 새로운 거 보면 난리 나거든요. 천사 봤다 어떠냐 이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가면 전달하고 나중에는 엉뚱한 천사가 될 것 같으니까 주님 처음부터 안 보여주세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주께서 이제 그만 살아라. 내게 오는 게 좋겠다. 부르시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럴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야 되는데 딱 죽어서 눈을 딱 떴을 때 천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품고 받들어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유대인들 생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상징해요. 받들어서 우리를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에요. 그 누군가 주석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평온할 때가 언젠가 하면 죽음 직전이다. 천사들이 안고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신비롭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빨리 죽고 싶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 아무도 안 믿어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야 할 이유는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돌아오십니다. 주님 앞에 가십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요. 부자는요. 부자도 장사되어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장례식 끝나자마자 음부예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음부라니까요. 예, 직방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죽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죽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여기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눈치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 악조건이 많고 혹 다른 나라의 어떤 지역의 선교사로 사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자체를 사실 보통 어렵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그게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일 아침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인생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요.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런 표를 같이 나눕니다. 기독교인들은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살면 좋고 늘 주님과 함께 영혼을 건지는 삶의 현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세상을 죽으면 영광의 천국에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할 인생이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인생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똑같은 거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별 볼일 없이 준 것이 아니고 똑같이 주고 하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하는 목사는 아니지만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 여기 반 이상이 안 계십니다. 더 길게 얘기할까요? 한 80년. 80년 후 같으면 우리 예담이 그 다음에 하은이 이런 친구들 외에는 여기 없을 걸로? 120세까지 산다. 그럼 한 100년 후로 연장해 봅시다. 100년 후에 이게 있을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갈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안 죽어나. 안 죽을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똑같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1천억이 살았어요. 지금 80억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기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100억 중에 1천억 중에 반이면 500억이에요. 네. 반. 더 많다 그러니까 500억, 600억, 700억이 다 쭉 갈 수 있어요. 나머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보장되어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지옥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있는지도 몰랐겠죠.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부자가 이거 한 방울 구한 적이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예? 예? 요거 물방울 한 번 때문에 그냥 사정하고 제발 물방울 한 방울만 요거 살 것 같다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밥 한 그릇이 아니라고요. 물 한 컵이 아니라고요. 뭐 큰 대결집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 있죠. 다 귀 있죠. 근데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고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는 안 들어도 괜찮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이 말은 세마라는 히브리어 듣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듣는다 히브리인들의 듣는다란 말 안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있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순종해라. 듣는 사람은 그게 순종이 마땅한 거예요. 순종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들었느냐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삽니까? 그 말은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이게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참 많이 하셨어요. 급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단순히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고 순종, 믿고, 의지하고 이게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나사로의 죽음은 천사가 기다립니다. 어쩌면 나사로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뭐 상상도 하지 않았던 현장이에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누렸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불이 탑니다. 고문의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심각한 것은
전도가 없습니다.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리당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로다. 왜요? 놀라운 것은 거기 왜 지역을 주께서 만드셨는가 하면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마귀, 사탄, 이놈들을 묶으려고 이놈들을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곳이래.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탄 마귀 1인칭이에요. 귀신들은 복수예요. 거짓 선지자 그거 따라서 다 안 믿는 사람들 다 그쪽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사탄하고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귀신하고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까? 그 지옥에 들어가서 유황불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하고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게 선함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서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노래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그냥 죄만 짓는 곳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으니까 불이 계속 태워져야 돼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바울사도의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다. 원수 중에 가장 원수는 사탄이고 마귀인데 이놈들을 내가 그냥 안 두리라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탠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보람되고 인격이 향상되고 다 좋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실제라면 몇 푼의 돈 때문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돈 월급도 많이 받고 더 좋은 사람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미처럼 그렇게 그냥 그것만 추구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최고라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범을 모이셨겠죠. 돈 끌어 모으고 명예 채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때 로마 황제가 계셨습니다. 로마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논쟁하셨습니까? 황제 자리 내 자리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 중앙 무대로부터 28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 고기 잡는 사람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제자 삼으시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복음 전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온 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가 사실은 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원리대로 주님의 제자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거, 가장 치명스러운 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가는 거다. 이게 주일학교 주제입니까? 주일학교 주제였다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큰 주제로 삼으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다. 이게 잘 가꾸어서 파라다이스로 하면 되죠. 만약에 천국과 지옥 내세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33세, 석가모니는 72세, 공자님은 80세, 모함에서는 석가모니는 72세, 모함에서는 62세. 우리 예수는 33세에 세상 떠나셨어요. 이유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끝장냈다. 그 얘기를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 말은 죄 문제 해결했다. 죄 문제 해결했다.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죄 문제는 해결됐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기후 얘기 나오죠. 전쟁 얘기 나오죠. 또 우리 가정에 교육 문제 얘기 나오죠. 또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건강 얘기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연대 여러 개 얘기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를 집약해서 인간의 문제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어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려고 했다. 하나님의 형상에 어그러졌다. 그래서 빼앗으려고 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연계가 망가지고 인간의 몸도 망가지고 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죄의 문제. 자, 그러면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 제거하면 됩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인류의 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우리 죄 독성이 있어가지고 죄 짓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인류의 죄 문제, 영혼의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인 우리를 똑같은 위치에서 제 문제를 다루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하는데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조건 하나가 딱 있어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무서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진리, 이 세상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문제가 심각하다, 인간에게. 두 번째, 불신자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지옥문이다. 여기 이름 부자 장례식이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우렁꾼들 동원하고 같이 그렇게 즐겼던 친구들, 가족들만 다 모여가지고 아까운 사람 보냈다고, 참 좋은 분이었는데 갔다고 요새 같은 화내다가 그냥 엄청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장례식을 거행하는 중에 있지만 이 사람이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부모들이 천국 갔을 때 자녀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장례식을 해달라는 때예요. 어떡하죠? 진리대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그분 지옥에 가셨는데 가가지고 메시지가 그분이 천국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제 장례식 가가지고 그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분들 위로 예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부모님들, 형제들 장례식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에 목사님 장례할 때 어렵게 하지 않도록 다 예수 믿고 이분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이분 지금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거기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두 분 만납니다. 친구들 만납니다.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시니까 볼 때 이 사람 뭐 포지션, 그다음에 영향력 볼 수 있겠죠. 도움을 서로 받아야 되겠죠. 그걸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가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인데 그래서 뭐 성경을 사준다든지 전도할 기회를 갖는다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 번째 화급하고 진중한 진리. 말씀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리로 이 고통하는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마음을 언제 가져야 했을까요? 부자가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가장 큰 후회는 죽은 다음이다. 아이고, 그때 예수 믿어야 돼. 아이고, 큰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때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예수 믿어야 될 그 기회를 놓쳤구나. 그래서 이를 갈더라. 이를 팍팍 가는 이가 예수 안 믿어 원통함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서 사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이가는 소리. 이제 한 사람이 바득바득 갈 때 옆에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 100억, 200억이 모여가지고 이빨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끔찍해요. 뭐, 불도 불이지만은 그 이빨 가는 소리.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여기 오려고 하는 걸 절대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제가 생각하면 최고의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저희 집사람에게 이빨 가는 소리가 있어서. 와, 내가 알았더라면. 근데 고쳤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또 이빨을 가는데, 그래도 요새는 그 소리가 즐거워요. 그런데 이 지옥에서 가는 이빨 소리, 우리 주님이 안 가는데 간다고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런 얘기는 우리 집사람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옥에 가면 사탄하고 면을 대집해야 되고 얼굴 마주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상상만 해도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마세요. 아까 전에 손 든 분이 있는지 안 듣는지 제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저도 눈 감았다고 그랬어요. 혹시 손 든 분 계시면은 그 손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지옥 와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늦게 깨닫는 겁니까? 본문의 내용을 계속 보면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 나사로 보낼 필요 없어.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모세는 벌써 오래전의 분이잖아요. 예. 이분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는 거기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 들으면 돼. 그래서 듣고 믿으면 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부자는요, 지옥 가서도 자기 말 얘기하고 있어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고집 부리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제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전망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천국 간 나사로를 죽었던 살려내가지고 그 나사로가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기적처럼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31절 심각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에게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세 번째 엄중하고 긴급한 진리는 불신자들의 운명이 신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 운명이 교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밖에 이건 모르는 것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무엇을 전한다 그러면 엄청나겠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죠? 죽었던 사람이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래고 그는 지옥 안 갈 거야. 그는 천국 가야지. 다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판단, 주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정리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여기 있는 분이 복음 전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 권한을 교회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세의 문제 심각합니다.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성도들의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암에 걸렸어요.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 살아날 텐데. 침묵합니다. 감추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전도하는 거 참 어려워. 너무너무 힘들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하는 것이 제일 쉽다고 말합니다.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난 집에 물 떠내려 갈 때, 사람들 건지는 거, 방송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네. 불이 우선 치고 있을 때, 그 소방관, 구조원들이 막 들어가서 건져내잖아요. 네. 건져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일이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큰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안다, 이 말이죠. 너희 스스로 영혼을 건지는 거, 전도하는 거, 악한 사탄이 방해하고, 시험하고, 겁주고, 위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전제 자체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권세를 주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부여잡고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내세에 대하여 침묵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침묵한다. 나 말하지 않는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리고 제대로 내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천국, 지옥, 다른 사람의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고 만약에 침묵한다면
자칫 천국과 지옥은 별거 아니다라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그 계일이 되시는 예수님이 별거 아니다. 침묵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전도를 만약에 원치 않고 침묵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별거 아니야. 그 사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그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영광, 지옥과 천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야. 그런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옳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을 열고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요, 우리의 만주의 주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작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거에 불과할 수 있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각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시대에 강력한 비전과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 조국이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우리가 소련선 그 젊은 코미디언 배구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이거는 백전백패다. 소련 제렌스키에게 헬리콥터 비행기 줄 테니까 나와라.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조국과 함께 여기서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미국 땅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이 지도자들 전부 다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을 향하여 50m, 100m 탈취 계속 밀어붙이면서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끌려가고 미혹당하고 영원한 지옥을 향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시켜 주셨사니 우리가 아는 이 진리들을 어떻게라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받은 구원, 이런 내용 중에는 또렷하게 4, 5세계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가교회 하늘가정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볼 때 너무 참 존귀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4번 놀란다고 그래요. 4번. 4번 깜짝 놀란답니다. 우선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한 게 별거 없는데 예수밖에 얘기 안 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경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안 오셨네? 어디 안 오셨지? 요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천국 오는 것을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도 안 오시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이렇게 빠져서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어, 그죠? 우리가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벌써 20년, 30년 했는데, 천국에 안 왔어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예수 아니면 안 되잖아요. 네.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 않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인가 하면은 내 인생의 최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 최고의 순간은 언제죠? 세상을 떠난 직후입니다. 와. 마지막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봉박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돈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훨씬 더 귀합니다. 남은 여생,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은 존귀하신 주님과 살게 해주세요. 이 주님을 강력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 때문에, 제 인생 때문에 몇몇 인생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좀 수련회니까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네,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옆에 분하고. 자, 이 시간은 자기 기도를 빼세요. 자기 기도를 빼고 손잡은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분을 사용해 주세요.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 영혼을 사용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 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게 해 주십시오. 저희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뵙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또한 지옥을 참으로 믿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믿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입을 열 용기를 주십시오.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기회를 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인데 참으로 제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회를 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다시금 주님을 위한 사랑과 또 천국에 대한 관심과 또 열심을 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277장, 새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서 너를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임재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말씀처럼 진정 신앙의 삶이 이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후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신자들의 죽음이 바로 지옥 입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모쪼록 몇몇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이를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가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